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서는 곳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그 믿음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쌓으시고 이 땅에서도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여러가지 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더욱더 이 땅 위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은 탁월한 연결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때부터 20세기까지를 산업경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섬유산업 외에도 동력과 철강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산업경제 시대가 주는 유익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연결경제 시대, 21세기는 연결경제 시대입니다. 연결만 잘 시켜도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거의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카카오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 카카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입니다. 카카오의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2009년도 매출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는 3,400만 원이었습니다. 손실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18억을 창출하더니 2013년도에 와서는 2,107억을 올해는
2분기 매출액만 9,450억을 매출로 올렸다고 합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 이베이, 구글, 페이스북도 연결 경제 시대의 승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결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연결시키는 데에 탁월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연결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이죠.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두 형제의 성격은 매우 대조적이죠. 베드로는 다혈질로서 급하고 외향적인 반면에 안드레는 신중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드레의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매우 탁월한 연결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을까요? 우리는 안드레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진리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메시아 고대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만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윗 왕 때와 같이 회복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외침에 안드레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기는 가족 전도를 한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나의 모난 인격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렵죠. 안드레는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감추지 않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킨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고 또 한 번의 설교로 남자만 5,00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이죠. 비록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지만 은혜 받은 베드로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지금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를 잡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잃어버린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안드레처럼 나는 한 영혼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영혼이 베드로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거의 7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며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저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 연결만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죠. 안드레의 연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식을 했습니다. 안드레의 연결로 인해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던 조상들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풀어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 쓰지 마십시오.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연결만 시켜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헬라인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헬라인들은 먼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들을 안드레에게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 이 이방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사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헬라인들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죠. 저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에 한계를 두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뚜렷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안드레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 헬라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 주님을 만나겠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아직은 전해질 때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선입견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한계를 그어놓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하루에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은 계속해서 움츠려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입꼬리가 올라가는 여러분의 미소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예수님께 연결시켜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마운트 버넌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그 학생은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D.L. 무디입니다. 21년 후 무디 목사님은 런던 전도 집회에서 프레드릭 메이어와 절친한 전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존 채프먼이 회심을 합니다. 채프먼은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1917년 10주 동안의 보스턴 집회에서 15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3주간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 빌리 그레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2억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킴볼 선생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D.L. 무디로부터 빌리 그레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드리는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안드레처럼 단 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단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